오늘 잠언 19장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걷기 위한 지혜의 실천편이라 여기면 됐겠습니다. 지혜의 실천.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지혜 있다 한 것을 어떻게 풀어내며 살아가냐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은 계속해서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삶의 방향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는 것으로 섣불리 나서거나 말하거나 걸음을 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란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두고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 유행이 있는 것, 내가 요거 하면 되겠다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걸음을 순종으로 따라 걸어가는 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석학자는 오늘 잠언 19장의 말씀을요, 충돌하는 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교만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사이가 충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묻고 그 걸음을 걸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고 우리의 경험을 동원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들을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으니 됐다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묻고 성령과 동행하는 걸음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19장에 펼쳐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훈계와 겸손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세상의 처세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9장의 말씀을 읽으면 한 문장의 결론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훈계를 듣는 귀를 가진 자라고요. 인생의 지혜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을 시작하는 잠언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대체로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의 사람들의 권면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의상 듣는 척 앉아는 있어도 그 얘기 빨리 끝나고 내 생각대로 지금 뭔가 해야 돼요. 아니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것을 반박하고 싶어서라도 잠깐 듣는 것처럼 앉아는 있습니다만 귀에 들어가거나 마음에 새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말을 듣지만 그것이 꼭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할 것을 확고히 새겨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흘려보낼 때 결국은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좀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며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무릎치고 꿇을 줄 아는 사람인 것.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나와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가 새겨듣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닭 올 때 그가 그 말씀을 떠올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회개할 줄 알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아픔이 아닌 은혜로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의 지혜로 잠언 19장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도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실 때 너 뭐 원하냐라고 얘기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희한하죠? 듣는 귀를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듣는 마음을 달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지혜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귀로는 들려도 그냥 흘려보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실 겁니다. 새벽에 귀를 여는 사람,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결국 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21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거냐?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어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은 인생의 핵심을 찌릅니다.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예상도 해봅니다. 심지어 따져보며 셈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계획을 세우고 예상을 해보되 언제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전 하셨던 그 기도 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정에 대한 생각과 걸음에 대한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많은 일정들 속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간순간을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